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신명기 7장까지,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11장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가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뒤이어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신비한 기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누가복음은 침묵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을 먼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마쳐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배입니다. 구원의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홀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그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환경에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이 여유롭게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힘차게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사실만 알 뿐,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 물결이 잔잔하여 평온하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어부 생활로 다져져 있었던 제자들조차 당혹스러울 만큼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 참으로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였는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예수님의 부재를 뚜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달할 기회도 봉쇄된 채 제자들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산에서 기도에 몰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제자들은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사투 중에 어느덧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움이 사방을 감싸고 있는, 즉 희미한 빛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어떤 구원자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함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취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이 목격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가 바다 물 위로 걸어서, 그것도 깜깜한 밤중 사경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이 다가오는 물체를 유령으로 착각하여 두려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왔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보아왔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계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오신 모습은 이 변화산 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진행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오신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7년 환란기 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절임을 하시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밤 사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악이 가득 찬 마지막 때의 시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는 충동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악한 바다 바람과 힘겹게 싸우면서 진이 빠져 있는 베드로는 밤 사경에 깜깜한 그 두려움도 잊은 채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 시커먼 바닷물에 발을 첨벙 담그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처음에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딛고 있는 갈릴리 바닷물은 생명수의 강을 예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잦아들지 않은 바람도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만을 집중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에 작은 틈이 생겨서 주위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바닷바람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고 있었던 베드로는 한순간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은 너는 내 오른손에 7별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는 내 예수님의 지체다라는 것이에요. 내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공중절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는 들림받는 사건, 즉 휴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것처럼 믿음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들림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가시자 비로소 그때까지 불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던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 즉 구원의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들림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들림받은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좌에 도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바다 위를 건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바닷물 위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거룩한 신부들이 들림받는 사건, 휴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한 기적적인 사건,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속사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생명수가 온전히 부어져서 이 베드로처럼 이 생명수의 강을 걷다가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생명수의 강을 걸어서 마지막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 지성소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아직도 씻겨지지 못하는 이 더러운 어두움들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쳐서 죄악이 감춰져 있는 것, 어둠이 있는 것, 이것들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아구까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